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교회는 365 기도회 하고 있고요. 화요 전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꼭 동참하시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고 점심 꼭 구원의 아들 초대할 사람 교회 오셔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면은 좀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더 크리스찬 주일밤마다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한 명씩 전도하는 명단 아직도 안 써내신 분이 있으면 약간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내 주변에 이렇게 없단 말인가, 그거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꼭 한 분쯤 그냥 써서 내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수고로 그 양반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가장 옳은 정체성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칭찬 듣던 베드로가 바로 5절 지났어. 5절. 여기서 5절 지나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베드로로 금방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복음서의 제자 베드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사람은 같은 베드로인데 그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표현한 짐승으로 비유컨대 이리 베드로, 염소 베드로, 양 베드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때 한 가지 칭찬으로 아니면 체험으로 구원에 대해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변화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저 말씀의 뉘앙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그냥 한순간에도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구원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제가 벌써 목회가 한 40여 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요, 한때 은혜 받았던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어느 날 돌이켜보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 못된 사람이 어느 날 돌아보면 그렇게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 이야, 이것도 내 박자네. 시종일관 은혜 받고 사는 사람, 행편없다가 은혜 받고 사는 사람, 은혜 받았다가 행편없는 사람, 여전히 행편없는 사람. 시작.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번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지. 구원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상태로는 구원이 안 되겠지요. 복음서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그 상태로도 약간, 아니 뭔가 좀 이상한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 베드로 너무 달라졌어요. 거의 완벽하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죠. 저런 말씀이 복음서에는 없었어요.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인데 복음서에 없던 저 말씀이 사도행전에 딱 나온 거야. 뭘 받고? 성령 받고.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저런 표현이 별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뭘 충만히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에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모습이 복음서에서는 약간은 있는 듯한데 저렇게 완벽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뭘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나온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게 복음서의 베드로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조금만 위험하면 뭐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니까. 저렇게 달라졌다니까. 이쯤 되면 정말 되었다, 충만하다 라고 인정되지 않나요? 우리는 물론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여기까지 베드로의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지가 이겁니다. 요지가 복음서에 머무르지 말고 사도행전까지 나아가자, 그겁니다. 옳지, 시작. 그렇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은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사도행전까지 나아가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본질이시다는 의미도 되는 말입니다. 그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본질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 현상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질 세계, 현상 세계. 시작.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시작. 누가 이래 나는 보는 것만 믿어. 아유 진짜 모르는 소리요. 보는 것만 믿으면 네 마음은 보냐? 그러면 네 마음은 안 믿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지 보이는 몸이 있듯이.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둘로 쫙 나눠져 있는데 이 본질 세계,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고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사람 셋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로 가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9장 5절 보면 롯을 부르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표현은 천사들인데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약에서도 그래.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뭐가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리는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뭐 같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는 주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뭐가 사람이 가면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데 천사로, 이번에는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의 얼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자, 누가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아하, 천사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보구나 추측해서 알 수 있죠. 아, 천사는 그래서 천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구나. 자, 이 영적 세계들이 있고 물질 세계들이 있듯이 이제 사람의 구성을 보아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뚱아리는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뭐도 있다, 영혼이 있다. 마음이 몸에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와요? 바로 그거야. 마음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몸 펴는 것보다 마음이 다, 말은 쓰면서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 아유 진짜 알고 모르고 알고 무식하고 무식하고 아유 진짜. 그래서 네 박자,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면 1등, 몸은 편치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2등,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면 3등,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면 4등. 시작. 그냥 몸과 마음이 계속 그냥 섞어져서 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몸뚱아리 현상이 있고 마음 본질인데 그 마음은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인간도 그냥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본질이라고 하고 보이는 육체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도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건물, 현상, 교회, 당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본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뭐냐? 사람들입니다. 보이죠? 사람은 보이는데, 아하, 사람이 교회고 건물은 교회당이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아하, 사람이 교회고 교회당은 건물이구나.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냥 다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람의 단계가, 이리가 있다고 그랬죠? 염소가 있다고 그랬죠? 양이 있다고 했죠. 이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베드로로 말하면 고기 잡던 베드로. 자, 염소는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양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또 대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양하고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어요. 양은 크리스찬, 이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세상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둘만 나눠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또 이렇게 나눕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아까는 뭐과 뭐가 나뉘었어요? 양과 이리. 이번에는 양과 염소. 그렇죠? 그 내용을 예수님의 목회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전도 속에서 찾아냈는데, 제가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마을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전도하면은 이리가 뭐 된 거예요? 염소된 거예요. 염소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를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다음 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면서, 아까는 어디서? 마을에서. 이번에는 회당.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당에서 또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만있어 봐. 아니, 가만있어 봐. 아니, 전도 한번 됐지 뭐라고 또 합니까? 그렇지. 아까는 어디서 어디로 한 전도? 세상에서, 마을에서 교회당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입니다. 인도. 그건 인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교회당에서 또 뭐를 해라? 전도해라. 그 말을 짐승으로 비유하면 처음 온 거는 뭐에서 뭘로? 이리에서 염소로. 그 다음에는 염소에서 양으로.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지어내서, 찾아내서. 뭐 트집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 말 트집 잡으면 네 말은 더 트집 잡히는 줄만 알면 돼. 왜? 아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을 안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해놓는 거야. 아무도 구분을 안 해. 이렇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리와 염소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고 아직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고, 오직 양만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머리 없이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많은 목사님들이, 더 위에 올라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분을 이렇게 잘 안 해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진히 몸의 머신이라 구주시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그 그리스도는 다르게 표현은 뭐예요? 성령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저런 말을 들을 때 그냥 흘러듣지 말고, 아는 말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도전을 받아봐봐요. 뭐냐?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안 산다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건가? 있는데 안 하는 건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속안이고,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내 속안이니까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뭐하고 살자? 전하고 살자.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전하고 살자. 시작. 요즘에 이제 저한테 상담 전화가 가끔 오는 중에 하나가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많이, 왜 나한테 신천지를 상담하는지 난 또 그것이 이해가 돼요. 또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또 신천지를 쭉 이렇게 들어봤어요. 내 정말로 도전받고 충격받은 게요, 신천지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루 2-3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렇게 열심을 독려한대요. 이단은 2-3시간 자는데 1단은 몇 시간 자는 거예요? 아 진짜 한번 뭘 의미합니까? 지옥은 2-3시간 자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천당은 그냥 다 놔둬버려? 나 진짜 당신들 천국 갈 사람 맞냐?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맞냐? 묻고 싶어서 그래. 한번 도전 좀 받아봐봐 좀. 한번 도전 좀 받아봐봐. 한번 도전 좀 받아보자. 옳지 시작. 내 지금요 이번 주에도 막 진짜 마음이 너무 변치 않아. 우리 개원이에요, 개원이요. 목사지만요 개원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끔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게 얘도 말을 잘 안 들어. 그냥 계속 주말만 되면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프 쳐봐야 10년, 20년 더 살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생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그냥. 그런데 왜 그랬나를 좀 알겠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골프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고. 그런데 그 골프 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한나라는 갔겠지만 전도는 몇이나 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할까?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자. 옳지 시작.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당을 잘 지었다? 그까짓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럼 음부의 권세는 뭐여도 되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네가 네 마음의 이르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하고 내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저는 마귀 새끼가 있는 곳이 음부구나. 왜? 너 음부에 빠진다고 했잖아. 그게 좀 마귀 새끼 있는 곳이 음부구나. 마귀 있는 곳이 음부구나. 시작. 그렇죠. 그러면 음부는 누가 가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 두고 장사되매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하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음부 가는구나. 거기는 마귀가 있는 곳이구나.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니 이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뭐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기는 게 아니고 국회의사당이 이기는 게 아니고 시청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자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저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런데 진짜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아니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 주님이 하신 것 지금 얘기한 거잖아. 주님이 하신 것을 가랗게 얘기해도 이걸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이고 장 목사 그냥 살살 얘기해. 살살. 그래요 살살 얘기할게. 그럼 음부의 권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놈의 권세가 사람 죽여 지옥 끌고 가는 권세요. 그러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어디에다 주셨다? 교회에다가 주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리고 저희를 고치시더라. 저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복음 13장 31절 봐봐. 또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가라사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간다, 지금 그거잖아. 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그냥 헤롯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마귀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 없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그냥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인다? 아니, 하와가 그냥 맨정신으로 선악과를 먹었는가? 가인이 그냥 맨정신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 사울 왕이 그냥 맨정신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마귀가 사탄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니. 저런 배경에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거라. 저가 악한 자 이름은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저런 배후의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 이 성령이 힘있게 내려야지 왜 악신이 힘있게 내려? 올리세요. 그가 집 가운데 야로하는 걸로 다윗이 병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이 맨정신이었냐 이거요. 악한 놈이 역사한 거지.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저런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눌러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게 해라, 그거요 교회가. 그래서 뭘 받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어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고 이제 안수를 꼭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얼마 된 한 달쯤 됐나? 어디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 등록에 신방을 갔는데 딱 보니까 어렵겠다 이렇게 딱 느낌이. 왜? 벌써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딱 보는 것이. 보니까 암 환자. 그런데 교회를 오고 오는데 느낌이 좋아지고 있네. 근데 딱 보니 그래, 너무 좋아졌대. 너무 좋았대. 그래서 마누라가 그랬대. 당신 꼭 죽는 교회를 나가자. 그 인도함이 치료의 역사고, 그 치료가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낫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디어 뭐를 이겼다?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그 말은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보세요. 그러면 뭐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거요? 물론 언젠가는 죽지. 바울은 안 죽었대요? 아브라함은 안 죽었대. 죽어. 중요한 거는 죽고 살고는 그거는 내 명에 관한 하나님의 소관이고, 다만 그 삶의 과정 속에 내가 뭐를 이기는 증거는 있어야 돼. 이 음부에. 그래야 천국까지.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면 음부가지. 음부 가면 지옥이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는 천국 간다 그 말이고, 천국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증거니,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걸음마다 한마디 말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살아가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저게 음부의 권세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약겨도 저게 바로 교회의 권세야.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행하시고 지체니 지체도 주님 머리를 협조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이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세우지 뭐라고 교회당은 왜 세웁니까? 보세요. 콩은 콩깍지에서 나옵니다.
콩이 나오면 콩깍지는 그냥 태우거나 버립니다. 그렇다고 콩깍지를 미리 태우면 콩이 안 나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교회가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교회당이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문제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것 같으니 이것은 혹시 교회가 아직 교회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요지는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 받고 교회되자.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 받고 교회되자. 말만 만들면 말이 멋있어.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 받고 교회되자. 시작. 그렇지. 우리 유튜브 팀 그렇게 올려봐.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 받고 교회되자. 교회돼야 천국까지. 교회당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지. 교회가 사탄을 머리로 하고 살아서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나는 교회인가 교회당에 그냥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 교회당 안에 머무는 것이나 절간 안에 머무는 것이나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저도 절에 가면 꼭 절당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스님들은 나오면 교회당 안에 들어오시나? 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냐 내 머리가 사탄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간단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제가 체험을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보잖아요. 제가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봅니까? 하여튼 그냥 가는 데마다 쫓아요. 왜? 그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니까. 자, 한 번은요, 야 이놈의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요, 나 그런 표정은요 지금도 눈에 선에 찍혔어. 막 내 머릿속에 사진에 찍혔어. 막 너는 나 못 쫓아 이 새끼야. 나 처음 봤어요. 또 너는 나 못 쫓아 이 새끼야. 그래. 잘하네. 난 못 쫓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가르쳐요. 그러면서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떻게 알았냐? 너는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 뉘앙스가 뭡니까? 딴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 아니야. 너는 어떻게 알았냐? 너는 어떻게 알았냐? 제대로 된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예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옷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신경 쓰라 그 말입니다. 명품 옷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나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뭐 귀신이 막 아이고 가야겠어 좋은 옷 입었어 나 가야겠어. 에이 아이고 나 진짜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 한번 귀신 앞에 서봐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알아. 에? 설교하다가 귀신 튀어나와서 개망신 당한 목사들 종종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내 속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약하구나. 제발 좀 깨달아야 돼.
지금 한국 교회가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아니요. 부부간에 싸울 일이 생겼다는 말은 그 안에 누가 역사했는가를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싸울 게 아니라 붙들고 안수해줘야 될 일은 아닌지. 모르니까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모든 잘못된 것 배후에는 상상 이상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살도 볼래요? 자살?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놈은 마귀 새끼는 하여튼 그냥 뻥도 어지간히.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런 내면을 알아요? 모르죠.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자살했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꼭대기만 보고 나 깜짝 놀랐네, 예수가 자살했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뛰어야 안 뛰어요? 안 뛰잖아. 거기 간단한 답이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에? 간단하잖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옳지, 시작. 근데 왜 뛰었어?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바우 위에서 뛰어내리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고. 껍데기로 보니까 자살한 거지 내면으로 보면 누가 역사한 거요? 왜 그걸 못 이겨?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죽은 거요. 마귀 역사요. 그러죠. 마가복음 9장 22절 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왜 물속에 자꾸 뛰어들어 죽냐고. 겉으로 보면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 죽은 거예요. 내면을 보니까 누가 던진 거예요. 저기다 자꾸 지금 저기 있잖아, 귀신이. 근데 난 신기한 게 그냥 물에 떨어 죽었다, 빠져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물귀신이 잡아갔대야. 어떻게 그런 건 또 아는지 이게 난 신기해서 그래 진짜. 그렇잖아. 아니 그냥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냐. 근데 지금은요 한강 뛰어내리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완전 장치를 막 잘 해놨어. 다 CCTV로 찍혀가지고 벌써 한강에서 옷 벗고 올라가면 벌써 금방 알아, 그냥 잡아. 난 또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는 물에서 자살해서 죽는다는 게 난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그래. 왜냐? 자 봐봐, 그냥 풍덩 들어갔어, 풍덩. 그러면 이제 뜰 거 아니야. 몸이 물속에 들어가면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오면 되잖아. 근데 왜 죽을까? 알아냈어. 수영할 줄 알면 한강으로 안 보내고 아파트로 보내, 그놈이. 그렇게 그놈이 영악한 거야. 비상합니다. 이 악의 지혜가 비상합니다. 나는 진짜 한강에 뛰어내려 죽는 그 마귀의 지혜 못지않는 지혜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넘어간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데도 계속 넘어가잖아. 신기하다.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다 알아. 그런데도 계속 넘어가잖아. 신기하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악의 지혜야. 그게 악의 지혜야. 악이 지혜롭다. 참 악이 지혜롭다. 참 악이 지혜롭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놈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순진만 해서 안 돼요.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내가 지혜를 찾았어.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벌써 전화로 돈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벌써 이상하잖아. 안타까운 게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도대체 저건 어디 간 거예요? 진짜 저 구절은. 우리는 저 구절을 붙잡아야지. 에? 믿는 자의 능치 못함 이 능력은 어디로 간 거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보세요. 의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간지라. 절에서 자살시킨 거요. 또 떠오르네. 막 목매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뛰어내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뛰어들면 없어. 여러분은? 막 떠오르네. 나는 막 떠올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가 누구였다는 거요?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한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오늘날 여러분과 한국교회에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저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음부의 권세를 뭐 한다는 거예요? 깨부신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믿는 자의 표적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는가? 주여, 내가 성령 받고 양이 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성령 받고 양이 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성령 받고 양이 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작. 양이 되어 하나 빼먹었어. 주여, 내가 성령 받고 양이 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작.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우리 유튜브 팀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올립니다. 주여, 내가 성령 받고 양이 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건 내가 아직 염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양인데 그냥 은사를 묻어두고 사는 거냐. 내가 정말 양이라면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그걸로 음부의 권세 이기고 사자고요. 그게 건강이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천국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